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늘 마지막 장을 만나잖아요. 마지막 장을 만나면은 좀 긴장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그렇게 욕심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위해서는 마음에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났어요. 그런데 비가 이렇게 오네요. 네. 그래서 그건 내 욕심이었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들은 다 오셨네요. 아멘.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들은 다 오셨어요. 역대하가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마지막 기회라고 잡았습니다. 마지막 기회. 역대하가 35장에서 끝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5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요시야는 물론 100%는 없죠. 100% 완전함은 없으나 그래도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다윗의 길을 행하려 했던 인정받는 그러한 흔적이 남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이 36장이 다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가 23세에 왕이 되었다. 3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스가 23세 왕이 되어 3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스는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애굽에 의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로 끌어가면서 여호와스의 그 형제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대신 앉혀요. 누가 앉혀요? 애굽이 앉혀요. 지네 맘대로 앉혀요. 여호야김이 25세 왕이 돼서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왕위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을 8세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8세의 왕이 돼서 석 달 열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8살에 무슨 왕이 되었을까? 뭐 그런 왕도 요시야도 있고 하니까는 그렇지만은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 병행구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8세가 맞냐, 18세가 맞냐, 뭐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뭐 점 하나의 차이에서 이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사본으로 옮겨질 때에 그것이 잘못 옮겨진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따른 그런 오기라고 되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18세에 왕이 된 열왕기상의 그 기록을 열왕기하 24장의 기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삼촌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죠. 21살 된 시드기야가 왕에 앉고 그리고 11년을 통치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통적인 왕위 계승이 아니라 남의 나라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는 그리고 폐위가 되는 그리고 포로로 가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그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스 그를 평가하는 성경의 기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또 그리고 그 형제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로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오늘 시드기야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아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3장에 가니까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3대 선왕의 그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어서 나온 4명의 왕들 모두 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로 점철이 되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 기회를 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문제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으며 왜 망했으며 왜 끌려갔으며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이 위기의 그림자를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선지자의 말로 들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선왕이었던 요시야 13년에 왕이 되어서 요시야 왕의 그 선정을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 여호와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이 모든 5명의 왕들 사이를 다 섬겼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몰락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외치며 그 마지막을 안타깝게 외치는 그 선지자는 눈물 없이 외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완악한 왕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따가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채찍의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스르는 말이에요. 귀에 즐겁지가 않아요. 마치 채찍처럼 저들을 때립니다. 회개하는 것이 쉽습니까?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육신은 죄 짓는 게 쉬워요.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해요.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신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신 곳을 아끼사 어떻게 보낸다 그래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요. 부지런히 보내세요. 그의 사신을 보내요. 근데 16절에 백성들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보냄받은 선지자들을 그 사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귀를 닫고 듣지 않아요. 마음의 문이 닫혀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우리 저를 아끼시는 어르신들이 작년 제가 와서 이제 이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하세요. 목을 아끼세요. 목을 아끼세요. 이 소리를 좀 낮추시고 목을 아끼세요. 저희가 기도할 때도 공개 기도를 할 때도 제 성대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제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하게는 말씀드렸어요. 제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제 목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리로 전하든 거친 소리로 전하든 정말 곧대로 전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아름다운 소리 가운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루이 암스트롱인가요? 천상의 소리라고 우리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팬이 많아요 아직까지. 거칠지만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사람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누구도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멀어졌어요. 우리가 성전을 찾지 아니하면 원수가 성전을 차지해요. 오늘 이 말씀 36절 가운데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에 바벨론이 여호와의 전에 기구를 끌어갑니다. 14절 말씀에 바벨론이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합니다. 17절 말씀에 바벨론이 여호와에서 청년들을 죽입니다. 보물을 빼앗아 갑니다. 19절 말씀에 불 쏴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길 바라요.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기도록 맡기신 그 성전을 사모하세요. 그 성전을 위하여 선신하시고 그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 성전을 붙드는 마지막 성도가 되도록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전을 멀리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학원은 빠뜨리면 큰일 나는데 피곤하다고 교회에 한 주간 빠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 좀 쉬어. 다음 주에 가. 옛날에 저희 학교 앞에 분식집에 써있던 말이 갑자기 생각 안 해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아세요? 네. 그럼 내일 이 집은 외상도 준대. 그럼 내일 가면 그날은 오늘이 되니까 또 현찰을 해야 돼.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다음 주가 없어요. 다음 주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오늘 저들이 학원 가기 전에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 이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해.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에는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한 그 액션을 어떻게 취하냐면은 그 앞에 보면 왕을 배반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왕을 배반했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매를 들어서 아니야라고 때리는데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 침묵의 시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 안 되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설 거야 라고 자기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바벨론 왕에게 거스르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설교가 길어졌어요. 시간이 평소보다 지금 더 길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을 봅니다. 말씀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따라가 보고 실천해 보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외쳐보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전도해 보고,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인지 말씀대로 가봐야 그 문을 열고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전 떠난 유대 백성들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역대기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신정, 정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정치를,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즐겁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기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보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기는 성전,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섬기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성전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 마지막이 어쩜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하게 추락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 백성들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갔던 교회가 있다면 우리 한번 오늘은 우리 성전을 찾아가서 벽이라도 한번 쓰다듬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같이 한번 힘있게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